다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탈북 청소년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전달해서 이 또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뭐 미력 하나만 여러분들의 손길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교우들 같이 모였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좋으시죠?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주인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렇게 그 함께 모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평상시 나눠서 모이면 좀 썰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이면 또 힘이 나기도 하고 서로 못 뵙던 분들을 또 뵈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감사에 인색해요. 그런데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실제 누군가가 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 던져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써 내 안에 행복이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해서 감사하자 그러면 뭐 내가 뭐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냐, 뭐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는, 다른 집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잘 몰라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회가, 나라가,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그걸 실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나라에, 우리보다 좀 이제 많이 못 사는 나라에 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안내해 주러 나온 그 청년이 진짜 괜찮은 청년이에요. 네팔에서 그 나라가 나왔네. 네팔에서 이제 좋은 학교도 다니고요. 네팔에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애쓰는 것만큼 잘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개해준 이 선교사님 말로도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인품도 좋고 사람이 성실하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죠?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성공했다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운이 좋아서. 그 사람 진짜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걸 엄청 싫어해. 자기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건과 환경이 뒷받침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군가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곳에 뭘 심었기 때문입니까?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물론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런 좋은 법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복지 시스템, 시설, 공항, 항만, 도로, 철도,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권 하는데 인권의 기본,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선진국은 돈이 많은 나라예요. 인권 후진국은 돈이 없는 나라예요. 돈이 없어서 인권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당시는 그만큼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권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권이에요. 경제력이 인권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겨요. 아, 사람을 사람 대접해야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사람 대접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챙겨줄 거예요?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생겼어요? 먹고 살만 할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최저임금이에요. 그 전에는 최저임금이랄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계속 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시스템을 우리의 후배들,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들어 줘서 더 많은 그 즐거움과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나보다 더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선배 신앙인, 선배 국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하냐? 하나님께 잘 감사 안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하냐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감사하나 안 하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배우려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아내, 남편, 자녀, 엄마,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건너뛰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그 감사가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한 것입니다. 감사는 늘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고맙습니다 하고 이게 습관적인 말을 내뱉을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실 대신이에요. 상징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그 그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길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연습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자녀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잘 안 되시죠?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는 보통 이야기하지만, 야,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너무 고맙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걔가 없었으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진정한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애가 없으면. 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동시에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노력하셨는가를 애를 기르면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가 아빠 되고 엄마가 엄마 되는 것은 아이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이 얘기를 애가 하면 좀 밥맛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불효입니다. 그건 애가 해서는 안 되고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그랬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영어 단어는 Thanksgiving이거든요. giving. 그러니까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가운데 대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제목 때문에, 이 설교 내용 때문에 그냥 대시를 일부러 넣은 거고요. 원래는 이 대시가 없습니다. 넣으면 잘못된 단어인데, 왜 이 대시를 넣냐면, 감사를, 이 thanks를 giving,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주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감사를. 애들한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이 나한테, 다른 집 보면은 다른 집은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 하는데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박한 평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 준 걸로 끝내세요. 그 준 것을 다시 내가 돌려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아요. 왜냐? 내가 그 줄 때의 그 마음, 이 줄 때 이렇게 온전하게 딱 이 전체를 통째로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받은 대상은 그렇게 통째로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부스러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온전한 평가를 안 해.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고 끝내는 거예요. 준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야지,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이 그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그 수많은 기부를 했잖아요. 자기 말로 80억을 기부를 했대요. 80억을 벌어가지고 그 심장병 어린이 567명을 도와줬는데,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서운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한 3건 정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567명을 도와줬는데요, 한 3명쯤 와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감사라는 게. 문둥병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몇 명이 와서 고맙다고 했죠? 1명. 여러분, 예수님에게 1명이 와서 고맙다고 했다면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1명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고맙다는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에게 희생했다, 그걸로 감사한 거지, 너는 왜 나한테 주는 게 없냐,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알고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만요. 노벨 문학상.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원래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고마움을 아내에게 표현했어요. You have loved me more than I ever expected to be loved. 내가 원래 이 정도는 사랑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아내가 자기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이 한마디 해보세요. 여보, 내가 허물이 많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밥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뜬금없어도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엄마, 아버지 마음에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 말이. 그냥 나는 별 뜻 없이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엄마, 아버지에게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게 고맙다는 이야기가 너무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통 감사를 표현할 때 돈으로 해요. 근데 돈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돈보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으시면 시간을 내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 표현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현실 도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우들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게 성도나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너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고, 또 그 다음 가까운 이웃 교우들이고, 그 다음 가까운 이웃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놓치면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진짜 감사할 대상이 없어져요. 누구한테 감사하시겠어요? 세상이 점점 감사가 박해지죠.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표현을 잘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고기를 사가지고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팍 넘어졌는데, 그 고기 덩어리가 이제 앞에 팍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고 이게 엎어져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게 몸을 추스르고 있는 참에 지나가던 개가 그 고기 덩이를 물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게 지나가던 다른 분이 괜찮으시냐고 그러면서 이게 막 부축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이게 지금 고기 덩어리는 개가 물어가고 무릎은 깨지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아니 고기 덩어리는 없어졌지만 입맛은 아직 남아 있으니 감사하고, 무릎은 깨졌지만 내가 다리가 안 부러졌으니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함께 먹을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교우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표현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한마디가, 그게 하나님께는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